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 약 26억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장 크게 기념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이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 정말 12월 25일일까요? 예수의 실제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가 동지였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그 이후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어둠이 끝나고 빛이 다시 태어나는 날, 태양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바로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죠. 고대 사회에서의 빛은 곧 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동지를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게 되었던 거죠. 크리스마스는 언제 태어났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묻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기준으로 날짜를 선택했으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했던 한 인간의 정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강한 종교가 아니었죠. 거대한 제국 로마 앞에서 기독교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오랫동안 박해의 대상이었는데요. 불과 몇 세기 만에 이 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작은 공동체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명령한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공동체의 규칙이었죠. 이 재화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기본적인 구휼 제도가 있었지만 매우 취약했죠. 기독교 공동체만큼 체계적으로 약자를 돌본 공동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누구에게 가장 매력적이었을까요? 바로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예와 여성들. 기독교는 여성과 남성의 영적 평등을 강조했고 일부 일처 윤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성의 외도와 첩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는 여성과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곧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박해를 받던 종교는 보호받는 종교가 되고 중심 권력의 이념이 되면서 건물이 커지고 조직은 정교해지고 교리는 체계화가 됩니다. 종교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죠. 이제 중세로 들어서면서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영혼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전쟁의 명분이 되죠. 교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종교 재판과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마녀 사냥,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한 십자군 전쟁. 이 권력을 가진 종교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사랑의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은 사람이었죠. 함께 나누는 삶과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먼저 돌보는 질서. 그러나 종교가 제국 전체로 확장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교리와 규칙 그리고 제도였습니다. 이제 이 흐름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죠.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권위가 아니라 성서와 삶을,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종교개혁이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예수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빠르게 퍼진 이유는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죠. 교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회 속에서 서로 나누는 공동체, 경쟁하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어쩌면 크리스마스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가 살았던 방식을 다시 떠올려 보는 시간이죠. 힘 있는 편에 섰는가? 약한 사람 곁에 머물렀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가? 가진 것을 나누었는가? 크리스마스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조용히 던집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기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초기의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간략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요 며칠간 크리스마스 특집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